그렇습니다. 기도도 효과적인 기도가 있고 효과적이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는 하는데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답답하다. 기도를 하고 싶은 그 갈망은 있는데 갈망뿐이지 정말 기도의 어떤 궤도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우리가 해답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선진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의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PPT 화면을 보면 첫 번째, 말씀을 읽고 바로 기도하라. 자, 그래서 복명복창 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군대에 가면은 이 상관이 복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창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했으면 네,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면 네, 주님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주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려오고 우리는 그 들려온 말씀을 기억해서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복명복창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영적 주도권 거머잡기 5주 시리즈로 했는데 영적 주도권의 시작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그 말씀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의 의지와 결단이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5년 동안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하루에 4장씩 읽고 365일 동안 말씀 읽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구약 1독, 신약 2독, 시편 2독의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4장 정도 읽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밑줄 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한 후에 이제 말씀을 읽고 나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은 즉시 바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말씀과 기도가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자,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삶이 구별되게 되고 가치가 구별되게 되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종합 정리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해서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 기록되고 우리 신비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바로 가장 중요한 기도죠. 그래서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도 참 좋은 지혜인 것 같습니다. 기도 네트워크 뭔지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 네트워크를 이뤘듯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또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기도했듯이 기도 네트워크를 이뤄서 같이 기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그 몰입 기도 다음으로 몰아주기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몰아주기 기도. 몰아주기 기도는 중보 기도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10명이 한 팀이에요. 소그룹이에요. 근데 어떤 분에게 뭐 직장 문제든 또 가정 문제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9명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부 몰아줍니다. 기도를. 물론 자기 기도도 그 몰아주기 기도한 후에 하겠지만 전부 그 사람을 향한 그 기도를 뜨겁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주는 과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결과를 경험한 분들은 나도 기도해달라고, 나 몰아주라고, 나 기도 차례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역시 하나님은 그런 9명이 한 명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주는 사랑이 담긴 기도, 또 믿음이 담긴 기도, 간절함이 담긴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즉시 응답해 주셔서 이 기도가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기도가 됐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오히려 그 상황은 어렵지만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 알람 공유도 중요합니다. 기도 알람 공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서로 기도 시간을 정해요. 기도 시간을 정해서 만약에 10시 반에 밤 10시 반에 기도 제목을 정했다면 10시 반에 다 같이 기도 알람이 울리니까 누구는 집에 와 있고, 누구는 회사에서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누구는 운동하고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 알람은 어차피 같이 울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물론 집에 와서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혹시 바빠서 일이 있어서 밖에 있을지라도 모두가 기도하는 시간에 나만 빠질 수 없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알람 공유는 너무 중요합니다.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그런 기도 알람을 공유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기도는 온전한 예배와 함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이 예배가 드려진 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이, 여기 와서 찬양을 부르고 교회 와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교회에 오는 가운데 갖고 있는 그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 이런 것들이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 의자에 앉자마자 바로 그 사모함이 계속 증가된다. 그러나 그냥 몸만 왔고 교회 와서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예배 순서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부터 예배의 시간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성막도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이 만남의 장소가 성막이었듯이 교회도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린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가장 하나님의 심장을 울리는 빠른 응답의 기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감사가 기도의 중심이 되게 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계속하는데 감사함을 포함해서 감사의 내용들을 계속 기도에 포함시키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희 집이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계단을 하나 디딜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올 때도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 됐어요. 자동 계단을 딱 밟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제가 걸어가면서도 항상 감사합니다라고는 못하지만 계단을 올 때는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구축해 놓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잠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고 바로 이제 무서워서 이제 잠에서 깼는데 바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이라서 감사합니다. 이게 현실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꿈이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시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겠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간섭해 주셔서, 개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죠? 감사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라. 여러분, 만약에 주파수가 제대로 안 맞으면 찌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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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고 그 소리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초점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의 어떤 기도하는 내용들이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인을 간파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는 거죠.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예, 물 쏟듯 할지어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자세예요. 이런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